이번 시간에는 세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세례라는 것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 세례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물에 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게 될 것이고요. 세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의미까지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례를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도 한번 보겠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구절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짓는 그런 경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일반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받고 또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겠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합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합해질 수 있으며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2000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말이 가능한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듯한데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이전에 나의 삶을 죽이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나를 죽임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함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 됨으로써 같이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갖는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것은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 상태에 온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세례는 어쩌면 기독교보다도 유대교 내에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하고 오래된 전통일지도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세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의식과 단어들은 존재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물로 몸을 씻는 미크바라는 정결 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이 정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크바를 세례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모인 물이 바로 미크바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흘러와서 모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암흑기에 성전에 갈 수 없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나고그 모임이 형성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물처럼 여기저기에서 흘러와 모인 상태와 같다고 해서 미크바가 시나고게 즉 회당이 되었는데요.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자금이 부족할 때는 회당까지도 팔아서 이 미크바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회당보다도 미크바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미크바입니다. 물을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완전히 담궈서 깨끗하게 씻어야 했는데요. 이 사진은 2015년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사용하던 미크바가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정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크바는 유대교 내에서 치르던 정결 의식의 하나로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인데요. 이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레위기에는 이 미크바라는 정결 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수없이 많은 구절이 물로 씻으라고 말하고 있죠. 보시면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많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15장 이외에도 레위기에는 물로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여진다고 하고 진영에 들어가기 전에 또 몸을 씻으라고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처럼 레위기에는 몸을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기인데요. 여기서도 제법 미크바라는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게 보이시죠? 출애굽기와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출애굽기에 물로 씻어 또 에스겔에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없애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구절들을 보실 수 있으시죠? 앞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 보셨듯이 이 의식은 정결함과 회복을 위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결하지 못한 일을 행한 후에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도록 하여 다시 정결해지도록 하는데요. 물에 잠기는 것은 정화와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위한 하나의 행사로서 이방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한다면 유대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의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샘물이나 우물같이 살아있는 물을 모아둔 것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오는 모임물이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천연물, 즉 빗물 같은 것을 모아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세 개의 저수지로 이루어진 이곳은 솔로몬의 연못인데요. 이것은 식수용이 아니라 바로 정결 의식을 위해 물을 모아둔 것이라고 하고요. 베드사 연못과 실로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발견된 헤롯 시대의 수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연못들과 수로를 통해서 물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발견된 신약 시대에 사용했던 미크바입니다. 이 연못들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위해 물을 보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자 문둥병이 치료된 것이나 38년 된 중풍병자가 왜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절기나 매주 금요일 안식을 맞이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미크바를 행했었고요. 여성은 결혼식 전이나 출산 후 혹은 월경 후에도 이 미크바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런 미크바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종 사용하기도 했고요. 회당에도 소유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의식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시다시피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식 중에 하나였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으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의식을 계속 행했다는 것이 맞겠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사용하는 의식으로 바뀌었겠죠. 성경에서 세례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세례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것은 상당히 전례처럼 이어져 온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전에 세례를 받았고요. 사울도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상당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치 세례행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갖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세례 행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요.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 8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사마리아 출신의 마법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요. 8장 36절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10장에는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16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세례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 바로 세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미크바라는 의식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사이에 중요한 의식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요. 마태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마가는 믿고 세례 받으라고 말하죠. 두 저자는 모두 자신의 글 마지막 마무리에 세례를 행하라는 것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통한 회개와 세례라는 조건적 과정이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본문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강조점이 우리에게 더 주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물은 육적인 거듭남, 즉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시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차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자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중요한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거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어서 유아 세례로 그냥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의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식인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셨던 분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 생각이 바뀌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